인간 사회를 유지 보존시키겠다. 사회 질서를 유지 보존시켜 주시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를 유지 보존시키기 위해서 제정하신 제도가 가정제도인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제도가 국가제도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겠죠. 이 자녀들을 양육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또 결혼하죠. 또 가정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면 수많은 가정이 생기겠죠. 가정들이 모여서 뭘 이루어요? 사회를 이룬다고요. 사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에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통제하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회 질서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제도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제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회 질서를 보존하고 우주 만물을 피조 세계를 유지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노아와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가정제도와 국가제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이 땅의 가정제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요.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해도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힘을 내서 막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정제도를 유지시키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 안 낳으면 사회가 유지돼요? 애 안 낳으면 국가가 필요해요? 그럼 애 안 낳아서 이 지구상에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뭘 심판하실 거예요? 얘기해 봐요. 예수님이 와서 뭘 심판할 거예요? 무슨 죄를 심판할 거예요? 인간이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노아 언약에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정과 국가는 유지 존속시켜 나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세우신 목적은 가정과 국가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가정이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것도 누구 손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 계획 안에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언약은 은혜 언약이고 노아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유지되어지는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을 조금 더 구별을 하면 일반 이 특별 은혜 언약과 일반 은혜 언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 은혜 언약은 뭡니까? 그 일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들은 특별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일반 은혜 안에 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특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교회는 일반 은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게 바로 교회라고요. 특별 은혜 언약은 뭐냐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일반 은혜 언약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피조물과 인간 사회를 유지 보존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반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두 가지라 했죠. 가정제도와 국가제도. 이제 오늘은 이 국가제도와 가정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고 이제 노아 언약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노아 언약을 이야기할 때 지금 바로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 이 두 가지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노아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유가, 목적이 뭐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간 사회를 유지시키고 피조 세계를 유지 보존시킨다. 예, 이게 바로 노아 언약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 다시 재림 오실 때까지 인간 사회를 유지 보존시키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유지 보존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제도가 뭐라 했죠? 가정제도와 국가제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도 국가도 다 누가 만드신 거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럼 국가제도를 한번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국가 안에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이고 내가 국가인 거야. 국가와 교회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하나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분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이제는 국가 안에 존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별도로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하는 자들 중에서 특별 은혜 언약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게 됐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디 있는 거예요? 국가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런데 최후 심판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교회와 국가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교회와 국가가 다시 하나가 된다고요.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국가와 교회는 하나였어요. 타락함으로 그 중에서 건져낸 자들이 교회가 됐고 국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타락했지만 그 속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분리되었지만 하나 국가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면 교회와 국가는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의 관계를 잘 맺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요. 국가의 다른 시민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나 예수 믿으니까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 꽁짱꽁짱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국가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와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가정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이웃과도 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 국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게 노아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사명이 뭘까요? 예? 국가의 사명이 뭐예요? 국가의 사명. 자, 가정이 많이 생겨서 사람이 많이 생기면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죠?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아들을 낳죠. 가인. 작은 아들 낳죠. 아벨. 어떻게 됐어요? 죽여버렸어요. 무지막지한 죄가 일어났죠. 이런 죄가 만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억제시키고 선을 장려하면서 사회를 유지 보존시키려면 뭔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국가의 사명은 뭐냐면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을 제한시키고 선을 장려하는 권선징악을 행하는 게 국가의 사명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국가에다 뭘 부여했어? 칼을 부여했다고요. 피 흘린 것만큼 피 흘리게 해라. 예. 바로 이거예요. 공권력, 강제력을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국가의 사명은 뭐냐? 권선징악이에요. 악은 제어하고 선은 장려하는 것.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고 안전을 지켜주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나라의 국방을 빌미로 해서 자기 어떤 권력과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면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이득과 권력자의 이득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그게 바른 국가인 겁니다. 그러면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당시에 교회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의 법에 순종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이 망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네로 시대에 로마 시내에 대형 화재가 벌어졌는데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덤탱이를 씌웠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빌밀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런 박해는 지역적이고 간헐적인 박해였어요. 그런데 AD 250년부터 로마 제국 전체에서 조직적이고 치밀한 박해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AD 392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죠. 국교가 됐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숨어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밖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상황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복음 전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게르만 민족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교회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중세 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또 새로운 형태의 개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국가와 교회가 엄격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국가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또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해주는 그런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와 교회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됐어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인 것. 로마 시대 때 그랬죠. 교회가 국가의 인정을 받는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황제가 교회 성직자를 임명했어요. 말 안 되면 잘르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이 중세까지 이르렀죠.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역전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세계사 시간에 안 배웠어? 배웠죠. 그레고리 7세가 독일의 황제 하일리 4세를 황제의 자리에서 파직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황제에게 성직을 받는 자들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사절 인정하지 않고 다 제명시켜 버리겠다. 그레고리 7세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이때 그 기세에 밀려버린 이 독일의 황제 하일리 4세가 교황이 진모하고 있는 카노사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눈보라가 치는 그 추운 날씨 가운데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은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 용서해 줌으로써 상황이 끝납니다. 1077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카노사의 국력 사건이라고 세계사의 또 중세교회사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역전돼서 또다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국의 국교회입니다. 국가가 목사들 월급 다 주고 국가가 교회의 모든 재정 다 주면서 세금 걷어가지고 교회를 마음껏 좌지우지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국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아까부터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거나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딪힌다고요. 그렇다고 교회하고 국가하고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 부딪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중세시대에 제세례파들이 등장해서 뭐라 했어요? 우리를 건들지 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살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이놈들 반역이네, 반역하네? 반역죄로다가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세례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인 칼빈과 루터는 뭐라고 얘기해? 교회는 국가와 다르지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국가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서로 다르다. 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거였어요. 자, 국가와 교회는 모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국가와 교회 두 개 다 누가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국가도 모두 인정해 줘야 돼요. 국가도 교회를 인정해 주고 교회도 국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이 둘 사이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는 반드시 협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하셔야 돼요. 교회는 국가에 귀속될 수 없고 국가가 교회에 귀속될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맨날 뭐 했어?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서로 구분되어야 돼요.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협력관계가 되어질 때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가장 아름답게 형성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차이는 세워진 배경이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 언약 아래 세워진 거예요.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언약 아래 세워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 은혜 언약 아래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만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국가는 어떻게 해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구성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배경이 은혜 언약, 특별 은혜 언약과 일반 은혜 언약의 차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세워진 목적이 다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 구원하는 겁니다. 국가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권성징악,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도록, 다시 말하자면 사회 유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세워진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와 국가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가 달라요.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뭡니까? 교회에 주신 권세. 자,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죠. 예?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뭡니까? 권세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 말씀이 권세잖아요. 말씀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권세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국가에 허락하신 권세가 뭡니까? 물리적인 힘이에요. 총과 칼이라고요.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권세가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국가 위정자들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가고 교회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수요일날마다 기도 제목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국가가 국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가 독재국가, 전체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몰고 가면 그 안에 있는 교회를 인정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한다고요. 그럼 교회가 핍박당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같이 막 통째로 포크레인을 와서 밀어버리고 다 잡아가고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가 좋아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열심히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요. 두 번째, 국가가 정상적으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교회는 치외복권이야 건들지 마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구분되지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일반 은혜 언약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적극 협력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국가가 지금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뭐 저쪽 어디 한 군데 수십만 명이 지금 이재민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 국가가 지금 나서서 열심히 그들을 돕고 있어.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아, 그건 니네 알아서 해. 네 떡은 네가 먹고 내 떡은 내가 먹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국가가 지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정말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노력하고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적극 나서서 그거를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거, 이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기 상계동의 감자탕 교회.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유명해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지 아세요? 예. 그 교회는 어려운 일만 있으면 자기가 온 교회가 나서 지금도 도우러 갑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보다 제일 먼저 어려운 현장에 제일 먼저 가는 교회가 바로 거기에요. 거기는 재난이 나면 구호할 수 있는 모든 비품 장비들을 창고에다가 다 비축해 놓고 있어요. 포크레인도 다 있어 거기는. 이동용 화물차 트럭도 다 대기하고 있어. 강릉에 옛날에 수해 나가지고 문제 생겼을 적에 적십자보다 먼저 도착한 게 감자탕 교회 아니야. 그래 적십사에 사람들이 나와서 탐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가가지고 막 텐트 다 치고 그냥 뭐 식사 준비할 거 다 해놓고 성도들이 다 가가지고 그 엄청난 장비를 풀어서, 그게 바로 감자탕 교회가 생겨난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가 애쓰고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국가를 그 통치와 그 통치에 협력해야 되는 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자, 로마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도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를 부인하거나 무정부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군대 가서 총 안 드는 거기 안식교인가요? 뭐죠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이 과거에는 절대 그거는 안 된다고 병역 기피자로 해가지고 다 형무소 보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국가의 그 통치를 위해서 온 일반 은혜 언약 아닌 모든 백성들이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그것을 그 교회 일부의 구성원이 우리는 신앙 양심 때문에 이건 못하겠다라고 군대 안 가고 군대 가서 총 안 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국가에 대한 법을 어기는 반역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처벌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뭐 개인의 양심을, 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전부 다 그거 허용해 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국가가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준법 정신을 가지고 국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나 김정은이나 이런 독재자들이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 전파를 막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아유, 뭐 교회 덕을 위해서 뭐 순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가의 법을 따를 수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국가의 법이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가의 법을 따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국가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국가건 교회건 하나님을 거스리면서까지 그 뜻을 따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말라는 것까지 순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돌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할 때 교회는 분연히 그거는 아닙니다, 우린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바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국가를 위해 뭘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지만 특정 정치 제도를 옹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일은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지지정당 지지후보, 나는 이 사람 서로 교회가 파당 나눠갖고 교회 안에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니까.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복음 전파. 그 영혼을 세우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정당 지지후보는 무슨 문제야? 개인의 문제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해요. 교회 바깥에 가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네. 여러분,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당하거나 이념으로 나누어서 싸우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끼리. 자, 이제 가족제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족제도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죠. 국가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가족제도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가족제도는 어느 사회에나 존재합니다. 아프리카 가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어느 나라 가거나 공산주의 사회나 뭐 자유주의 사회는 어디 나라 이 가족제도는 존재합니다. 또한 가족은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가족은 다른 조직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 조직인 것이죠. 자, 우리 몸의 기본 세포가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모여서 인체를 이루듯이 인간 사회라는 집단은 가족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냥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뭡니까?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나머지 되는 게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이렇게 가족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는 거죠. 이 세상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유지해 가는 거죠. 두 번째, 가족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자식 낳으면 어떻게 해요? 잘 길러야 됩니다. 양육해야 돼요. 낳아놓기만 한다고 저절로 키워지는 게 아니죠. 예? 잘 먹이고 입히고 병 안 들도록 잘 기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자녀들을 잘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최소한 분가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는 서로 가정에서 안식처가 되어줘야 되고, 가정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교육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문화와 모든 것을 후대에게 전해주는 이 기본적인 교육을 어디서 담당합니까?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면 알아서 교육시켜 줄 거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라고? 가정에서 하는,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 가정에서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영어만 가르치고 뭐 수학만 잘 가르친다고 교육이 아니에요. 부모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것, 가족 제도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맨날 싸움질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에? 부모가 맨날 싸움질하면, 아버지한테 맨날 쥐어 터지고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처 극복하는데 너무 힘들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맨날 팼는데, 무서운데,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 아버지가 연상되어서 하나님 그런 분이야?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깊고 복된 것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두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연합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가족들 사이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 간의 그 화목한 관계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그 연합의 관계를 맛볼 수 있고 보여주고 학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교회 생활이, 교회가 평안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 세워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각 가정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들이 바르게 잘 형성되어지면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특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형제지간에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슴에 다 느껴지고 깨달으니까 다른 가정에서 온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내가 받은 사랑도 나누어주고 그가 받은 사랑은 나한테 전달될 때 내가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지는 것이 가장 우선 중요한 거라고요. 그렇게 가정들이 모여들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이런 게 있어요? 예? 몇만 명씩, 몇천 명씩, 몇만 명씩 교회는 교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교회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 이런 것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그런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으신 분이고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시구나, 이거를 배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 가정은 틀렸네. 틀렸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틀렸으니까 나부터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우리 가정은 틀렸네 하고 또 거기다 비관하고 또 포기하는 인간들은 찌질한 것들이요. 그걸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구나. 지난 옛날에는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 그 아픔이 나로부터 끝나고 나로부터는 이제 나의 후손과 나의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지. 그거 꼭 비관하고 말이야. 때려치자 이런 인간들이 꼭 있더라고.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에 잘못되어졌던 부분들, 아팠던 부분들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하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지, 그것을 절망과 좌절과 포기로 삼아가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관계는 삭막한 인간 세상 속에서 서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거여야 되냐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사회생활하며 사업하면서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이 나의 가정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족관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러한 것들을 보고 알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도록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 가정에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 속에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족 속에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행복해야 된 관계를 아주 짐승처럼 바꾸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가정이 많죠?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깨어 기도하면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주도권 정탈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나오잖아요. 주도권 쟁탈한다고. 아내가 남편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머리 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 멋대로 설치돼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는 거.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거잖아요.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면 그냥 사단이가 역사를 해가지고 가정이 막 맨날 싸움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과 의견 충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돌이 나면 반목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죄가,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면 가정폭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가정폭력. 거기에 경제적 문제가 생기죠. 경제적 문제가 생겨요. 궁핍을 겪게 돼요. 이렇게 가정이 죄 때문에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역기능으로 변질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런 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런 죄로 인하여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물 셀 틈 없는 깨어 기도하고 방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계가 있다니까, 한계가. 반드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가족관계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족 관계가 화목해도 죽음으로 인하여 그 관계는 해소되어집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후에 다시 옛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는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죽음 후에 천국 가서 엄마 아빠 다시 만나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가족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최정문이가 김동희 아내가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천국은 물리적인 게 필요 없는 곳이야. 거기는 물리적인 게 필요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갈 이유도 없어. 생육하고 번성할 일이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뭐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필요 없다고요. 예.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거기는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는 노아 언약이 끝나는 순간 끝인 거예요. 이 땅에서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죽은 뒤에 다시 뭐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뭐 어떻게 좋은 집 태어나서 어떻게 다시 뭐 만나서 어쩌고 뭐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도 뭐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 그런 거 없어요. 가족 제도는 죽음으로 끝인 거예요. 아무리 아빠를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일이 없어. 어떻게 봐요? 성도로서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한 형제여 자매로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물리적인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일이 없기 때문에, 뭐 보고서는 뭐 내 사랑하는 아내지하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싶고 그런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참된 평안만 있을 뿐이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래서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은 죽음은 끝나는 거니까 죽기 전에 이 가족 관계는 잘 유지해 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그거 필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론은 너무 간단하죠. 가족은 한 가정의 일원이지만 교회의 한 일원인 거예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 안에 큰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부모 간, 자식 간에 뭔가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세워주고 권면하면서 또 세워가면서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돼요. 나중에 죽은 뒤에 뭐 다시 어떻게 태어나서 없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죽은 뒤에 뭐 아이고 그때 내가 뭐 살아생전에 뭘 잘해 봐야지 그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소용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이 삶의 모습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죄가 이 가정에 들어와서 파탄나지 못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또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반목이 생겼을 때는 이것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정의 삶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국가와 가족이라고 하는 조직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오늘 이제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부모가 상처받고 아픔 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야 돼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자 그러고 덤비고 이래서는 안 되고, 조금 불편해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결론이 뭐냐면 제발 부탁인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며 점점점 머리가 허해지니까 가슴에 점점 깊이 새겨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상처 주고 아픔 주어서 가슴에 멍들지 않도록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에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나고 여기 막 멍울이 져서 그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정말 서로 조심해야 되겠다. 서로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서로 따뜻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목적, 또 이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 가정의 목적들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니까 이 노아 언약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